이 세상에 없는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홀로 이루시고 또한 이루어진 그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은혜와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은혜와 또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위로, 또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 그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갈 내용인데, 이 성경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말에 일반적인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담아서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의 그 마무리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죽음과 생명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러나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림을 받아 생명의 새로움으로,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통상적인 이해,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거나
심장이 멈추고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죽음을, 또 생명을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며 사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의 이런 내용, 그 가운데서 방금 요약해드린 그런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아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말에 이런 일반적인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 생명, 지금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초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과목이 울창한 것이나 동산 가운데서 네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광경은 그곳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역임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만, 특별히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동산에서 누리는 생명,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죠. 그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이 각각 선 또는 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결국은 그 생명과 죽음이 선악에 의해 결정되는 특별한 것이며, 거기에 담긴 내용과 뜻도 더욱 깊고 풍성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바로 시작부터 창조하신 그 생명, 특히 사람의 생명은 선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의 이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 결국은 그 실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숨이 끊어지고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흔히 그렇게 여깁니다만, 사실은 그 뜻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는 인간이 땅의 티끌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그 비천함에 되돌아가는 허망함과 비참함을 일깨우는 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인간이 땅의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그 비천함에 되돌아가는 허망함과 비참함을 일깨우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식물을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고달프고
척박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니고 사는 것도 너무 고달프고 척박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성품과 능력, 그것을 사용하여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 이제 본래 창초에 죄가 없을 때에 그 아담에게 부여된 그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 그 영광에 담긴 고귀한 성품과 능력을 사용해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고귀한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저항하는 땅의 이 험악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고자 허덕이며 애쓰는 고역으로 전락한 채 무가치하고 허망한 삶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그 일의 그 가치가 이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겨우 생존을 이어가고자 허덕이며 애쓰는 그런 고역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무가치하고 허망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점을 짚어준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존의 끝을 뜻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존의 끝이 일반적으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 생존의 끝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겪는 그 힘겨움과 수고로움, 거기다가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그 허망함,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함에서, 그 영광됨에서 떠나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쫓아 죄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욕된 삶도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 곧 죽음의 형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끝인 그 죽음, 그 앞에 이르는 전 과정도 사실은 죄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이루어지는 척박한 삶이요, 그 죽음의 형벌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얽매이게 되고 이것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역시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인 것입니다. 죄 자체가 가장 불행한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언급하는 죽음과 생명 안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니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 생존의 끝, 그 숨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죽음과 생명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 그 물으심은 생명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저희를 내쫓으시고 축출하시고 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신 조처였다라는 점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 이 조처였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신 조처였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생명, 죄를 범한 즉 잃게 되어 더 이상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리게 되고, 이게 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죄의 그 결과죠. 스스로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신을 가리게 되고
저희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이 불행. 내게 생명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 섬기는 교통과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이 불행이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 보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도 그렇습니다. 예. 선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생명이다. 그리고 죄를 범한 즉 잃게 되어 더 이상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게 생명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 섬기는 그 교통과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그 불행이 죽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구절을 들려드리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과의 이제 교통이 끊어진 그런 상황,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거죠. 시편 28편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사망의 고통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 구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신다, 은혜가 끊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시편 88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43편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생명의 축복과 은혜가 지금 가려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들 한결같이 죽음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달리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생명을 우리가 거론하니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 누리게 된 생명. 이제 우리가 생명을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를 고백하고 여기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 여기서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거짓 아닌 참이신 진리고 아버지께로 이르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 누리게 된 생명,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증언하는 생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즘 주일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과 말씀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사귐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로마서 5장 역시 바울 사도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화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지닌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분들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끊어진 죽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생명을 지닌 새로운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어려운 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 또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본래대로 깊이 있게 받고자 하는 하나의 예비 단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영적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왜? 단순히 육신의 죽음,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그 육신의 죽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죠. 죽음은 그보다 훨씬 광범하고 깊은 것이기에 그 영적 죽음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는 더 자세히 알리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 부패한 육적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더 자세히 말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 부패한 육적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실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에게 얽매여 안 산다.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저들이 말하는 그 종교의 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얽매여 사는 것 아니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왜 사람이 자유롭지 않게 왜 그런 신에게 얽매여 사냐.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인간이 누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그런 인간답게 저들이 더 인간다운 거죠. 이건 지금 일반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사단을 지금 따르고 있는 자유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얽매여 있는 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또 풀이해야 하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지금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거짓인 거죠.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곳으로부터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래서 부패한 육적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유로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이 죽음, 이 영적 죽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부패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세상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이게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더러운 욕망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고 충동하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 역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하고 당하는 죽음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 숨쉬며 활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살아 숨쉬는 사람도 죽은 자로 만드니 이 죽음이야말로 더 근본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숨쉬고 사는 그런 생명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생명, 선악과 관련된 더 귀중하고 차원 높은 그 삶,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생명을 뜻하며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본래의 그 내용과 생명의 더 본질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을 알리고 가르치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을 때, 깨달아졌을 때,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취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체가, 깨달아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일어나잖아요. 뭐가? 내가 깨달은 거지. 나니까 깨달은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요, 유혹인지 우리가 말씀의 종들은 바로 이 싸움을 합니다. 말씀의 종들이.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죽음과 생명에 관한 내용도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래서 숨 끊어지면 죽음인 줄로 알고, 숨 쉬면 생명인 줄로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 5, 6절을 내일 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사람의 고귀한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육적 성품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얽매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지, 그 죽음의 실체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이끄심을 따라 또 접근하고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은혜, 이 고귀한 가치와 비할 것이 없는 이 값진 생명의 그 근본적인 그 영광됨과 그 은혜됨과 그 복됨을 우리로 하여금 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새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이미 앞서 가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임을,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임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그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오늘 어떤 번민과 괴로움 속에 있든지, 나로서는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나로서는 답답함을 못 이기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새로움으로 그 모든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를, 믿음의 삶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